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과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은 땅에 기꺼이 오신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이렇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얻도록 믿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인생이 끝나는 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라 하셨는데, 우리는 잠시 머물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뺏겨 구원과 믿음을 소홀히 여기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썼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의 만족만을 위해 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나의 명예를 위해서 썼습니다. 마지막 날 이런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으로 만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의 주인됨, 우리의 죄됨과 교만함을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았으며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하였으며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소망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으시며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잠시 머물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의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소망과 믿음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생명과 용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는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림 1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9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은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훈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주님,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다시금 주의 몸된 북부교회에 모여 대림절 첫 주에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워진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과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겨낼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의 생각과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포용하는 힘을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북부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소외되고 병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어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저희의 행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섬기는 귀한 북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1년을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은혜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북부교회 모든 기관과 회무 순서마다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2022년도에는 특히 교회 학교를 축복하옵소서. 북부에 속한 교회 학교의 앞길을 주 안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교사들을 더욱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믿지 않는 마른 뼈와 같은 무생명들에게 생기가 들게 하시고 막대기조차도 둘이 하나가 되는 북부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도 주님 간섭하시어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방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모아 국민들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남과 북도 통일로 뜻을 모으고 철조망으로 헤어진 70년 아픔에서 벗어나 서로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어서 오게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송을 넘치게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대학 입시와 취업과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주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들이 애쓰고 우리들이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고 더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로 고백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과 하나님 앞에 각종 목적과 은혜로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그 믿음과 함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다음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손대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오며 또한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이 찬양처럼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온 영광과 찬양을 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가 이렇게 이 흥겨운 찬양을 부르는데 가만히 앉아 계신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찬양이 이런 곡이 흥겹게 나오면 고개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흔들만 한데 그냥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이거 억지로 참고 계신 건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안 참으셔도 됩니다. 찬양대원들이 먼저 오셔서 그 찬양의 곡을 준비하고 믿음을 드릴 때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들으려고 찬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듣고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 마음을 누려야 그게 나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찬양대원들만의 재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그 기쁨과 신앙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끝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우리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송구 영신과 같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입니다. 양력으로는 1월 1일이 새해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날부터 시작해서 대림, 말뜻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산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이다 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을 회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먼저 준비하는 겁니다. 1월 1일 되어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교회력으로 이미 한 달 전부터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같이 고백하고 1월 1일 딱 시작되면은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더 강하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이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걸 재림신앙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뜻이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이 대림절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듯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그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은혜의 날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기다려지는 내용이겠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정말로 두려움과 공포의 날입니다. 이 사실이 있다고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이 재림의 신앙을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부와 같은 겁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리 좋은 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좀 고단하게 살고 좀 가난하게 살고 좀 병이 있어서 아프게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짧습니다. 영원한 세월을 우리 예수님 만나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재림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인생이 진정으로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재림 신앙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계획들을 지금도 세워갑니다. 다음 달, 그리고 그 다음 달, 내년의 계획들, 그리고 2, 3년 후까지의 계획들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내가 세웠던 내년에 그리고 다음 달의 모든 계획도 다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이 재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재림에 대한 신앙이 이제 너무 많이 식어져 버린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없어도 이제는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림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부활 신앙이 회복되어서 교회가 부흥했던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일제치하 때와 6.25 동란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6.25 남북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평양에서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그걸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 합니다. 그때 그 은혜를 통해서 온 지역에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해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1907년도입니다. 일제치하 때 한창 어두웠고 힘들 때입니다. 그 시기에 왜 이게 교회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이고 왜 이 재림신앙으로 이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치하 속에서 아무리 양식 열심히 지어놔도 그 양식 일본 사람들 다 수탈해 가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아내까지 빼앗기고 그런 고통의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라도 우리가 주님 만나서 영원히 그때만이라도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재림의 신앙, 그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이 한반도 민족들에게 너무 뜨거운 소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6.25 동란 이후입니다. 6.25 동란 이후는 이 나라가 폐허가 되어 있을 때인데, 가난 속에 굶어 죽을 때인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폐허와 가난 속에서 굶어 죽어갔었고, 보리고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었고, 작은 질병 하나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낳자마자 죽게 되고, 그러니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도 최소한 이 아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축복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의 생명도 재림의 신앙 기다리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배불러서 못 사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배불러서 병이 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서 뭐를 할까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없어도 재림의 신앙, 굳이 예수님이 와서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은혜로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이 사실보다 오히려 내 눈앞에 있는 게 더 즐겁습니다.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는 원래는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6.25 동란 일제치하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마라나타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마라나타란 그 외침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우리 마음에는, 지금 시대 우리 마음에는 솔직하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 천천히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직 내가 할 게 너무 많고 놀 것도 많고 내 자녀들 아직도 결혼도 시켜야 되고 손주도 보면서 즐거움도 누려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서 아직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고. 이게 솔직히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한 신앙의 그 원래 그 본 의미를 우리는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언제 오시더라도 그 구원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신앙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신앙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살라, 예수님 믿으면서 성공해라, 복을 받으라는 얘기는 하지만 언제 죽더라도 예수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라, 이 얘기는 우리는 전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복음인데, 만약에 자녀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그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죽음을 당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신앙,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는 점점 더 이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유혹들과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영적인 일에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이 모든 사단의 시험들로부터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그런즉 준비하라고,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녁에 자기 전에 가능하면 매일 저녁마다 거의 대부분 짧게라도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냐면은,
주님, 혹시나 이날 밤에 제가 자다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심장을 멈춘다 할지라도 내 눈을 떴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천국 문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의 사명으로 이 세상에서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사역하면서 은혜를 나타내는 것,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기적이라 생각해도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옆에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교회 오면 그런 적도 있습니다. 교회 가서 상처받아서 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구원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될 그날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늘 얘기했죠. 사람 보면서 교회 가냐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교회 가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기다리면서 이 땅에 좀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좀 못 누리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루하루 예수님 만날 천국에 들어가서 이 굽은 허리도 흰 머리카락도 가장 젊은 생명과 가장 젊은 그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고,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이 재림에 대한 신앙 가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꾸 이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점점 더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보고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억압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실 거라고, 금방 다시 주실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예수님 안 오시고 하늘을 늘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을 쳐다보면서 혹시나 천상에 그 나팔 소리가 울릴지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있는데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은 미뤄두고 지금 현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서 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이라도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도록 다시 재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그래서 오늘 말씀 37절과 39절 그 사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와처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전에도 이미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하나 경고를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홍수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때도 사람들이 그랬었다고, 그때도 사람들이 분명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걸 이미 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줬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느 한순간에 모두가 다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 경고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심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왜 이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우리의 삶에, 세상 삶에 집중하고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날까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는 믿겨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시간이 몇 년 정도가 걸리냐면은,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든 시간이 학자들이 말하는 그 시간은 최소한 아무리 짧아도 70년에서 80년이고 길게 잡으면 120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 속에서 약 100년, 120년 가까운 삶을 그 방주 하나를 만드는 일에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그 만드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거의 70년에서 120년 사이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하셨다고, 그날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방주에 들어올 준비하면서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른 하늘에 지금까지 우리가 선조들이 이 땅에 농사 지으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았는데 그런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홍수는 있기는 있지만 그거 얼마든지 홍수 지나고 나면 또 농사 짓고 개간하면 다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세상을 덮을 심판이 있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 집중해서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그 삶에 집중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까지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게 우리 선조들도 온다 했지만 안 왔고, 우리 할아버지도 온다 했지만 안 왔고, 우리들도 온다고 믿고는 있지만 안 올 것 같다고, 최소한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 있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을 것 같다고,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내가 갑자기 갈 것이라고.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 교회력으로 첫 해로 이 시간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해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을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인생이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이라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천국 들어가는 그 자격을 얻는 게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고, 그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그거 깨달으라고 대림절을 신년으로 첫날을,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한 번으로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대림절을 4주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더 그 신앙,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며 살라고 이 신앙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예수님 안 온다 했는데 설마 올까? 설마가 원래 사람 잡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시간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아들도 모른다 했습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만나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 믿음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북구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부활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 때, 이 사건 때 또 하나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왜 세상 속에 집중하다가 멸망받았는지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 멸망시키는 때까지 못 깨닫다는 뜻은 뭐냐면은 멸망하기 전까지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 있는 재앙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리 홍수가 쏟아지고 그렇게 난리가 나도 우리는 댐을 짓고 방파제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재앙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뛰어난 기술, 인간의 유전자조차도 이제는 해석을 하고 유전자를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된 이 시대를 가지고 이제는 어지간한 인간의 모든 질병과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 교만을 깨트린 사건이, 이걸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이해 못할 내용이겠지만 그 교만을 깨트린 사건이 코로나19와 같은 사건입니다.
인간의 의학과 기술로 아무리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우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 앞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런 재앙이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깨달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예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들만이 그 심판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어도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경주와 포항의 지진을,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터를 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터도 하나님이 흔들면은 한순간에 몇 초 사이에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질병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제역, 이런 일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가축들을 열심히 키워놔도 구제역 한번 발생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모든 동물들을, 가축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만날 준비하면서 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세상의 왕이시란 사실을, 그 예수님을 섬겨야만 이 땅이 복을 받고 예수님 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면은 이 세상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날 그날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정말로 생각 못할 때에 인자가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을 두렵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밤에 잘 때 올지 대부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내가 눈 깜짝하는 순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 순간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렸는데 내가 눈을 깜빡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사라지고 내가 혼자서 덩그러니 남아있다면 그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포감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감일 겁니다. 나 혼자만 남아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느껴졌다면. 저도 그래서 제가 꿈을 꾸면서 가장 무서웠던 꿈이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15년 전에 꿨던 꿈인데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꾸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웠던 꿈이, 아직도 상상만 해도 그 장면이 그대로 기억나는 장면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순간 제가 이 땅에 남아있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제가 땅에서 바라보면서 꿈속에서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실제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눈 뜬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직 예수님 안 오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을 다시 준비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제 기도의 제목의 1번은 이것입니다. 제가 언제든지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갈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복 좀 못 벌어도 괜찮고 성공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만큼은 구원의 자녀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이게 저의 1번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지금도 1번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재림에 대한 신앙, 예수님 만날 이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 행복하게 더 멋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예화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저의 신앙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하나의 신앙을 하나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이 뭔지 아시죠? 남원부사로 재림했던 그분의 자제 이몽룡이 남원부사로 와서 그곳에서 춘향이를 만납니다. 춘향이를 만났다가 사랑에 빠지고,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승진이 되어서 한양으로 돌아가면서 헤어집니다. 그때 이몽룡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꼭 다시 와서 결혼할 거라고, 기다려달라고. 그런데 그 사이에 올라간 사이에 거기에
변사또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향이를 불려서 수청들라고 그랬더니 끝까지 거부해서 결국에는 감옥에 칼을 쓰고 들어갑니다. 이게 목에 칼 쓰는 칼 말입니다. 그걸 쓰고 갇히게 되지요. 끝까지 거절한 거지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드디어 이몽룡이 장원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변사또를 처벌을 하고 그리고 춘향이랑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 춘향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몽룡을 예수님이라 생각하시고요, 춘향이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시고 변사또가 바로 사단들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재림신앙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춘향이가 끝까지 기다렸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이몽룡이 끝까지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 믿으라 하십니다. 분명히 다시 갈 테니까, 그때가 어느 날 또 갑자기 갈지 모를 테니까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살라고. 신앙 지키다 보면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춘향이처럼 그렇게 감옥 갈 수도 있고 할 거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와서 너에게 다시 자유와 행복을 줄 거라고, 너와 결혼할 거라고 예수님이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다시 그렇게 불러주실 겁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 춘향이 같은 절개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아멘이 잘 안 되시네요. 성경 얘기가 아니어서 그런 건가요?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이 같은 그런 절개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예배하며 당당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대림절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어서 예수님 다시 만날 그 신앙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천국에 주실 그 상과 복을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과 신앙 지키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을 오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우리의 목소리와 박수와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부활신앙,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이 절기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계속드립니다.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일독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린도후서 9장까지입니다. 올 연말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도록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큐티하시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소식반이 매주일 오전에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부흥과 또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 젊은 세대들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온 힘 다하여서 기도하시고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예식이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가정들은 다음 주일, 다가오는 주일부터 해서 12월 5일, 12일, 19일 날 우리 신앙교육을 하고 25일 날 세례 입교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3층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예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도양교회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정교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마음 언제든지 가지시고 원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금용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자녀분 우리 결혼을 하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우리 떡과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 받고 드실 때에 가정을 위해서, 결혼한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삽시다. 이렇게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삽시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재림신앙 가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앞뒤로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가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신앙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나가며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 위에, 그리고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